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공격할 수 없는 먼 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사울왕을 부르고 그 사울왕과 대화하는 이 장면입니다. 먼저 백성들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느냐? 여기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먼저 모욕을 주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만드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울에게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또 한 번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메가폰의 역할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 하나님의 메가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화평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 상태를 보니까요. 지금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비 속에서 다윗이 자신을 또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을 또 한 번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들 다윗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겸손하게 사울 왕에게 내 주는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을 이렇게 쫓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왕을 이간질시키고 왕의 마음을 더욱더 북돋아서 나를 해를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만약에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여호와라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다윗 왕을 죽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충분히 왕에게 화해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면은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그러한 제사를 제가 지금 가서 왕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면 화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호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화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간질을 하고 서로의 욕심과 서로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하는 싸움이라면 참으로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다윗이 참을 때까지 참은 거예요. 지금 왕이 도대체 나를 왜 죽이려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 누군가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면, 누군가 왕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서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이방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저주받을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울 왕에게 지금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설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보십시오. 사울은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충분히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욕심, 이기적인 마음인데 그렇게 해서 계속 다윗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내쫓는 것과 같다는 말은 지금 사울 왕이 뭔가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만약에 사울 왕이 계속 다윗 왕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메추라기는 광야에 있는데 산에 가서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지금 그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또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왕이라는 권위가 있고 왕이라는 위치가 있는데 왕이 벼룩을 잡으러 돌아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맞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비유를 통해서 유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설명을 했으면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묵묵히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본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스승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본을 받아 이제는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도저히 깨달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뭔가 볼 줄 알고 나서야 예수님을 분별할 줄 알고 메시아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 눈을 뜨기 전까지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바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여호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이 하는 게 얼마나 우둔한 건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사울왕의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눈이 뜨기 전까지는 겸손하게 최대한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충분히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 감정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발을 죽이러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감정에 이성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상관없는 분별력이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어요. 분별력이 눈을 감아버리니까 아비가일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먼저 그 분별의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요. 아비가일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다윗이 분별의 눈을 뜬 겁니다. 분별의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아비가일아, 너는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울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력을 잃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눈을 뜰 때까지는, 그들의 눈을 뜰 때까지는 겸손하고 지혜롭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아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그들을 눈을 뜰 때까지 지혜롭고 겸손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은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을 닫고 강팍하게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것이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길을 가야 되고 온유의 길을 가야 되고 화평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는 참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지혜롭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겸손하게 온유하게 지혜롭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